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또 다시 증가를 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소천하시는 분이 많은 요즘이지만은 인생 대부분이 위기의 시간인 것만은 아닙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그런 고통과 상실, 혼란이나 어려움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의 시간이 갖는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 모든 것이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갖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사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었을 때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핵심 사안으로 정말 떠오르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도 돌이키게 되죠. 그러나 평범한 시기, 흔히 하는 말로 별일 없이 사는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이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고 오히려 자신에게만 몰두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이 종교는 신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일 정도로 축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할 뿐이죠. 예배도 기분 전환용일 뿐이고 중요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일을 정해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듯이 처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을 때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삶의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인지를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를 시작하는 1장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에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손을 들어 올려 맹세를 하거나 이미 맹세한 사실에 대해서 위배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저주에 대하여서 알려주고자 할 때 경고라고 하는 말을 써요. 특별히 말라기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그런 경고예요.
오늘 말라기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서로 대화하는 대화체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쥐포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건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듯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들이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가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은 어떠냐면 에이,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돌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반드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제물을 드리는 다리가, 짐승의 다리가 꺾여 있는 것은 없는지, 상한 것은 없는지, 흠이 있다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이라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흠이 있는 거, 보잘것 없는 그런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거 다 눈 감아 주었고요. 이런 행위를 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의 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은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면 백성들이 저는 거, 병든 거 갖고 오지 않을 테니까. 성전 문을 닫으면 누구도 이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예배를 드리는 종교 노름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짓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성전문 닫고 싶다고 하니까 저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그 예물의 그 본래 뜻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그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의미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관주 성경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아라비아 숫자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은 그 연보의 그 본래 뜻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복인 거죠. 그런데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서 굳이 헌금을 한다는 그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인색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에 너무 인색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잔뜩 품을 잡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병든 거, 흠이 있는 것만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냥 말라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저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로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가령 이런 말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말라기 3장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라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특별히 백성들이 열거되는 이 여러 가지 이 죄악의 형태 가운데에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한 번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르노느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참 무례하고 참 거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뭐 득될 거 있냐?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얻어지는 게 우리들의 가운데서 뭐냐 도대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좀 침울하게 좀 이렇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나? 야, 주변을 한번 봐라, 주변을.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한번 봐라. 법이란 법은 모두 다 어기면서도 잘 살지 않냐?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야, 별탈 없이 야, 잘 살더라.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는 일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창성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때에도 그랬으니까요. 그 옛날에도 그랬으니 더 악해져가는 오늘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회의에 젖어서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 백성들처럼. 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모든 삶의 회의에 빠져버렸느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길지 않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해 가면서 그 중간에 어느 특정인을 굉장히 엄히 책망을 해요. 제사장들이 1장과 3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끼어있는 핵심 2장에서 이 죄를 짓게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말라기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가장 큰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직무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 거죠. 그 결과 그들이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 죄는 결국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약 1세기 100년이 지난 그 시대예요. 그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방 민족의 많은 모함과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성벽을 재건하는 소위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주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제 소천하고, 평신도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 뒤에 이후에 사라지면서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이 형식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은 회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삶에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되죠. 예배에 소홀하게 되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죠. 형식에 치우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특별히 10의 1조는 병든 것, 저는 것만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상실돼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있을 수 있겠어요? 살 길 찾아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성전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병든 거 갖고 와도 받아주고. 마치 이런 현상은 사사시대에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에 따라 소명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사역지를 막 움직이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더 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조건이 더 좋으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대로 헌금 생활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은 자꾸 딴 데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재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대들듯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고 대들고, 예물은 바르게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떠나지 못한 제사장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성전과 성도들의 타락과 부패로,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려도 성전 문 닫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특별히 백성들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드리는 것이,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오히려 병든 것, 저는 것만을 드리니까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사역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성전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우리들의 요즘 흔히 얘기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이전 세대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전하고 말씀을 새기게 하는 일에 좀 더 목회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정말 세대가 완전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완전히 우리와 별다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우리들의 직무유기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도 회복되는 것 같고 회개도 하는 것 같고 또 성전도 이렇게 재건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인간의 축제로 변질돼 버렸지만은 크리스마스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목동들처럼, 그렇죠? 그런데 변질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 변질된 그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라기서에서는 마지막 4장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맹렬한 산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완전히 온 산의 나무들이 땔감처럼 태워져서 남는 건 재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불처럼 맹렬한 그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악을 행하는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모두 땔감처럼 태워져서 부서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절벽 아래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날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자유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건 날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는데 마치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최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3절이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세력에 짓눌려서 억압을 받던 성도들이 오히려 재를 밟듯이 악인들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가 될 때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의 누릴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심이 구원이지만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인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비를 맞습니다. 야외에 있으면. 태양의 빛이 비치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모두 다 태양을 다 빛을 받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오심이지만
그 메시아인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악인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두 갈래길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에 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